시편, 구약성경 시편 15편. 구약성경 811쪽쯤 됩니다. 811페이지 정도. 성경 가운데쯤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마지막 절 5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 임금이 썼던 시편의 내용인데 성도의 삶이 이러하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무리도자인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무리들, 우리 온 회중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다. 믿음을 가진 자가 신자라면은 성도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적인 것이 나타나겠지요. 성도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걸음걸이 하나까지라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다르다. 정말 의젓하고 믿음직스럽고 정말 어른스럽다.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제가 저렇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죄를 짓고 자기들은 욕을 하고 자기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별 큰 문제가 아닌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금만 벗어나면은 도에서 벗어나면은 막 세상 말로 가지각까지 험담을 다 퍼붓습니다.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누가 살리느냐, 정치인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살린다. 그래 보면은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너무 비난도 할 필요도 없고, 안 맞다 할지라도 뭐 세상이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 늘 아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저 앞에 나가서 뭐 영차 그런 거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기도잖아요. 국가적으로 뭐 한다 할지라도 뭐 데모하고 이런 때는 우리가 기도할 따름이지 어지간하게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죽이라 살리라,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선 후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회기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 82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 율법이지요.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대답에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왜?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라는 위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계명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날마다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계명을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범할 수 있겠지요. 오늘 83문에 이제 뭐냐면은,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하게 극악무도합니까? 법을 어기는 죄가 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고, 84문에서는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84문에 보면은 모든 죄는 같은 것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가증한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거든요.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하게 극악무도합니까? 진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입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악하며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강한 것, 다 죄는 다 나쁜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더 엄하게 다스릴 죄가 있고 덜 다스릴 죄가 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어떤 거는 어떤 죄는 살인죄 해가지고 무기징역, 어떤 죄는 하면은 또 사형, 어떤 죄는 징역 1년 아니면은 벌금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죄의 경중은 있다는 겁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은 경하고 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죄가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죄책을 묻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저 다음 세계에 가서도 하나님 죄책을 묻는 것이 이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몇 가지 한번 보죠. 죄가 뭐냐? 죄에 관해서. 죄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기 있는데 이 법에다가 딱 화살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관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화살 맞추는 그 목표물이 관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화살 빵핑 쏘가지고 거기에 가장 한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커지는데 그 안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벗어났다는 거, 이걸 가지고 죄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헬라 말로 쓰는 하말티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벗어났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와 어긋났다. 이게 죄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이제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가 뭐냐? 범죄였다는 거. 모두가 다 죄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냐? 칼빈이 말한 건데, 모두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다. 전적 타락했다. 모두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인 모두는 다 죄인이다. 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 타락을 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해 아래 우리가 수고하는,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수고를 했습니다. 말로도 수고하고 행동으로 수고했는데 이 모든 수고로움에 뭐라고 했느냐?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걷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걸어서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비춰볼 때에 참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이 없다. 이렇게 전도자가 고백을 했는 것이지요. 요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라. 이러면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네 속에 진리가 없다.
돌이켜봐라. 창세기 3장 원죄를 짓고 난 사람이 오늘도 부부지간에 말 한마디 안 돼 튀고 말입니다. 뭐 형제간에 직장에서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뭐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도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정말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 죄인이라.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걸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렵다고 덮어준 것밖에 없지 내 스스로는 너무 우리가 나는 의인이다. 물론 신분상에는 의인 맞지만은 하늘 앞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늘 성령과 이 우리의 육신이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교회에 가야 된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데 이걸 해야 된다. 이게 급하다. 우리의 신앙과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자꾸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걸 어기버리고 거기로 가면 그 자체가 또 죄가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럼 그 죄 때문에 지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은데 나는 바르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인간이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좀 더 진실하게 살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라고 다짐을 했지만은 현실이 또 부닥치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럼 그 거짓말 했다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거짓말 하기 위해서 아침에 다짐한 건 아니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 항상 악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자는 항상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벌써. 그래서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그걸 배우잖아요. 그래 이걸 볼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려니 이 악한 것 하나하나 다 따지고 논다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같은 그런 재앙은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6절에서 21절에 전체적인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주저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3장 2절에서 쭉 23절에 그중에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냐? 혀로 짓는 죄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거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혀. 이 혀가 사실은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면은 혀를 제일 환영할 것이라고. 지옥에서. 이 혀가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죄도 많지만 사실은 이거 거의 또 올린 말씀이 그 혀로 짓는 죄잖아요.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 악을 행하지 하고 전부 다 이게 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제일 환영받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육체의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 뜯어가서 하면 이 혀가 제일 환영받을 것이다.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똑같은가? 더 큰 죄도 있는가? 그렇지요. 더 큰 죄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8장 6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가증한 죄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상 숭배 죄라든지 이런 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죄다 이런 거 비교할 때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왜?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대상자를 두는 것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에스겔 13장 15절에 노를 바라게 하는 죄가 있다. 죄를 지어도 말입니다. 눈 감는 죄가 있는 반면에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화를 팍 내는 그런 죄도 이 세상에도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다 그랬거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시편 78편 17절에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런 죄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또 죄를 또 짓게 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죄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도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치면은 또 그 다음에 이것을 거짓말을 또 막히 가지고 또 하고 이 점점 이러다 보면 나중에 막 살인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78편 32절에는 사람이 여전히 어제도 죄를 짓더니만 오늘 죄를 짓고 내일도 또 죄를 짓는구나. 여전히 죄를 짓는다. 죄가 참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도 이 회개라는 것이 그래 중요해요. 회개라는 것이. 이 회개라는 것이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전에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시간적이라. 회개가 빠르냐 믿음이 빠르냐. 글로 서서 이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회개, 믿음, 회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동시간적이라 회개와 믿음은. 일반적으로 회개를 좀 더 앞서기도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볼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을 쓰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걸 가지고 뭐가 먼저냐, 우선 먼저 앞서냐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다는 거. 그만큼 이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우리 식구들이니까 다락방에 대해서 한때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회개의 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회개가 다 묻어 나오거든요. 천주교에서 이제 말하듯이 이거는 그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이거 뭡니까 성찬 행할 때에 떡과 포도잔 이 두 가지 다 겸해야 되잖아요. 먼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우리 포도잔을 들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포도잔을 안 돌려요. 떡만 돌려요. 왜 떡만 돌리느냐면은 한때 다 돌렸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포도잔을 엎질러 버렸어요. 엎질러 버리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기념설이지만은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인 거예요. 이 떡이 예수님의 이 살로 바로 바뀐다는 거라. 그 우리 떡 하나 딱 집어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에 이것이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살이다. 화채설 바뀐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의 교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 잔도 포도주지만은 이걸 내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쏟았으니까 불경제라는 거야. 그때부터 잔을 안 돌렸어요. 왜? 떡은 떨어뜨리면 다시 주스 먹어도 되지만은 잔은 엎질러졌으니까 주스 담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부들만 떡과 잔을 취하고 이제 이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는 잔을 안 돌려요. 안 돌리면서 그러면 잔은 무엇이냐? 떡 안에 피가 다 들어있다. 우리가 살을 삐져내면은 이 살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이런 논리로 떡만 먹어도 피가 다 섞여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서
그 떡만 돌리고 잔을 안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참 그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어떻든 예,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날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기도 순서에서도 회개가 항상 들어가요.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다음에 회개가 들어가고, 회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구할 것을 또 구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죄와 이 형벌에 대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는 더 큰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 죄는 보응받느냐? 죄는 보응받지요. 다스림 받지요. 갚음을 받는다 말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법 속에서는 늘 법에 매이잖아요. 교통법규라는 게 있으니까 늘 교통법규에 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법을 해결받느냐? 법에 묶이면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이 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야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예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권세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냐?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원망 못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벗어난 자를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중요한 것은 이래 되지만 무섭잖아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이러면 이제 무서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보응받는 데서 벗어나는 해결책이 있다는 게, 이게 오늘 답이란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무섭잖아요. 오늘 우리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책망은 다 드려야 되니까 말입니다. 원망 흔들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전히 원죄를 해결했다는 것이, 해결했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말입니다. 이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상위법이 있다는 것이, 상위법이, 하위법이 있고. 그러면은 대법원의 판결이 이 지방법이라든지 고등법원의 판결을 위에 두잖아요. 여기서는 말이면 사형 언도가 내렸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낼 때에 무죄 이래버리면 무죄가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그 하위법에 죄법에서 징계받았던 것, 그 정죄받았던 게 완전히 우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죠. 상위법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법이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제의 이 확신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고백 안 하고 자백 안 하는 게 문제지. 내가 오늘도 연약하였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지금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15장 11절 30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여 아들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겠습니다. 종으로라도 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너를 종으로 하느냐면서 아들로 맞아주듯이 말입니다. 죄가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짜 회개하면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를 가고자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했거든요. 욥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회개하면은 바꾸신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좀 중요한 것인데 한번 더 봅시다. 구원받은 자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는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구원받은 자인데 오늘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지도 못할 때 있단 말입니다. 이 혀로도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혀 잘라버려야 되느냐? 혀를 뽑아버려야 되느냐? 구원받아서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이 혀 뽑아버려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봅시다. 구원받은 자가 범죄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습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악한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 이게 참 중요해요. 악한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부지간에 누가 싸우고 싶어서 싸웁니까? 사다 보니까 또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히고 또 꼬투리 잡고 이래 싸우고 더 깊게 들어가고 막 이래 되듯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습관이 될 때가 참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심지어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습관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 문제가 올 만큼 병이 들 만큼 심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개입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또 안 됩니다. 주님이 여기 이 일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도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지을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어져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길이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 받으라. 40일 동안 인간이 이 땅에서 죄와 형벌 속에 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 내일모레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때도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길을 갈 때도 오늘 사람 만날지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하는 마음이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모가 동영이 그날 전화기 휴대폰 가져왔을 때에 화가 잔뜩 났거든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또 그렇게 모르겠는데 교회 자주 나오고 늘 사모님 오는데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났지요. 처음 와가지고 물건 가져갔다 하면은 그거는 도둑님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떨 때 보면은 새벽에도 와가지고 새벽 1시에도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늘 그러거든요. 이 여자분이고 그걸 가져가시기네 사모가 모르는 사람 되고 아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장 파출소 가자 고함을 지려버리는 기라.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은. 그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 양반. 사모님이 나한테 오늘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하면서 지 했는 짓은 생각 안 하고 들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섭섭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늘 그거 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지. 오늘 그 말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칼 가지고 막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도 큰 소리 치기도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순교도 자기의 능력을 못해요. 어떻게 그 주기철 목사가 손판대기에다가 못을 쫙 박아놨는데 거기에 이 맨발 벗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 아프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아파서 못 가지요. 성령의 능력이 할 때에 그때에 피가 나도 아픔을 못 느끼든지 뭐 수가 있겠지요. 그 아픈데 왜 걸어가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능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성경 읽는데 그 창세기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 41절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다 이겨나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랬듯이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죄 문제에서도 성령 충만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끝까지 악한 습관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늘 끝까지 악한 자리에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되게 불만스러워 가지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총대에 매야 되겠다 하면서 막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 글을 써가지고 막 프랭카드를 들고 막 이래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 됐지요. 내가 총대에 매겠다는 게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가 재앙을 당할지라도 내 자식 3대 4대에 엄청난 저주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님 쥐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느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가든지 이 땅에서 이거는 따라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은 하나님이 건드릴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끝까지 악한 습관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은 안 바뀌지만은 구원받고 난 후에 행사가 더럽다고 해서 구원이 바뀌어지지는 않지만은 뭐냐?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이런 자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내준다 그래. 사탄한테 내준다 그랬어요. 사탄이 가져 놀도록 말입니다. 질병을 막게 만들든지 교통사고를 당하도록 만들든지 어떻든 말입니다. 엄청나게 사탄이 가져 놀도록 하나님이 던져버린다 그래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오늘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다 재책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말자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
우리는 안 됐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 달라고. 어떻든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늘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